네, 시편은 참 내용이 많습니다. 150편까지 있고 우리가 일주일 넘게 보았던 119편은 무려 176절까지 다양한 시편들이 있죠.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이제 기재한 것은 122장인데 거기 위에 이제 표제라고 하죠. 이 시편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성경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죠. 그 앞에도 121편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장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열 몇 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넘겨보시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중히 여기던 보물과도 같아요. 노래는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노래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다 토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로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기쁠 때 부르는 노래, 슬플 때 부르는 노래, 정말 죽고 싶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부르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노래,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150편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순간들도 다양하잖아요. 사실 이 150편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이 우리 이야기들에 펼쳐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편을 다양한 용도로 썼는데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진 것은 사실 이미 해석이 반영된 결과예요. 여기 있는 것이 성전에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불렀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자면 조금 더 다양한 의미로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기 번역된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떠나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 단지 설명하지 않고 그것을 그려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재미있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120편부터 121편, 122편이 진짜 말 그대로 성전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이 순례자의 여행처럼 기록이 세 편이 연결돼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계속해서 연관을 맺지만 이 처음 세 장이 그 이미지를 가장 선명히 보여줍니다. 120장이 그 순례의 길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12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이 순례자, 예배하러 떠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시편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꼬지 않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보시면 돼요. 고난 중에 있죠. 그 아래 보시면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즉 그는 조금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그가 받아야 하는 그런 합당한,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속이는 혀,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시인의 지금 출발점에 대한 설명을 몇 가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시인은 지금 7절에 보시면 7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시인은 그들에게 같이 멱살을 잡고 똑같이 깎아내리고 똑같이 거짓된 혀로 맞받아치려고 하지 않아요. 시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화평이에요. 화평. 그런데 누가 나를 공격하려 할 때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가드를 내리고 우리 화해합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더 맞아요. 더 바보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오히려 평화를 원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보면 고생을 더 자초하는 면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시인은 무고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더욱이 그는 화평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해 더 아플 수도 있으며 또 장소에 대한 한 가지 힌트가 더 나옵니다. 지금 이 시인이 어디 장소에 머물고 있다고 하고 있죠? 5절 읽을까요?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섹과 게달은 나중에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곳에 이제 한 번씩 등장해요. 근데 이것이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말한다기보다는 이제 먼 지역에 거주하는 전쟁을 그런 상징하는 민족들을 말하고 있어요. 즉, 먼 곳에 있는데 거기서 화평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메섹과 내가 메섹과 게달 중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주 쓰던 표현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 지금 인생이 힘들어, 지금 사람들에게 고립되어 있고 내가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어 라고 할 때 나 지금 인생이 메섹과 게달 중에 있어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를 원하지 않고 나를 물어 뜯으려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는 무엇을 원해요? 화평을 원하죠. 그래서 그가 이 참된 화평을 얻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대로 122장에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시인이 순례의 여행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121편과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교통편이 좋으니까 어디든,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갈 수가 있죠.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국가의 군사나 치안이 곳곳에 미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어떤 절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이슬람교도들이나 어떤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시적으로 중심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모아 불러들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인생을 살면서 몇 차례 순례의 길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에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편은 약간 시대를 약간 초월하는 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시는 다윗의 시가 어떤 시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0편부터 122편에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이 누구에게 해당되겠는가? 폭이 넓다는 거예요. 이제 절기가 되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설교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와 가장 가깝게 보자면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어떤 역사의 순간을 떠올릴 수가 있죠? 나라를 잃어버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회복시켜준 이 감격적인 장면, 아마 스룹바벨이나 아니면은 이제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예배하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것이 수월했나요?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허락과 그런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재물까지 받아오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가 심해서 그것이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더 확대해 보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예배하면 우리 인생에 병이 낫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곧장 우리에게 병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예배하러 가는 길에 있는 어려움, 그리고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가 이미 깨어진 아픔을 120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이 찢기고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불평하고 투덜대고 울기만 하면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121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120편과 정반대예요. 121편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100%의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의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말하지도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너무나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나 그림자가 다 사라지거든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당시 신으로 여겼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해와 달, 그것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 라는 이 믿음의 선언 앞에 그의 깨어진 마음, 비참한 눈물들이 다 잊혀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할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아픈 가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시인이 직접적으로 이 산은 어떤 산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또 구약 성경에는 산을 여러 가지 의미로 뉘앙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서 산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시편에 주로 보자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시온을 향한 찬양, 시온이 이제 시온 산이고 거기 예루살렘 도시가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 이것을 좀 같은 개념으로,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이 시온산을 향한 이 시인들의 어떤 신뢰, 믿음, 그리고 시온산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들이 여러 차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순례자의 여정의 길에서 보자면 이런 이미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자신의 깨어진 마음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정을 떠나서, 그리고 점차 하나님의 도시에 가까워져요. 거기에는 나의 깨어진 마음도 있고 위험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강한 시온산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리라. 내가 평화를 원하는데도 오히려 바보같이 공격만 당하고 억울하게 살았지만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2편에 보면 드디어 도착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성전에 올 때, 이 하나님의 전에 도착했을 때 이 시인의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기쁘도다. 기쁘도다. 우리 이런 고백이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기쁘죠.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발을 내딛었다. 내가 드디어 그분의 은혜의 시온산에, 영광의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뒤에 보면은 그가 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는데, 실은 이미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미지로 이제 진전이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살던 이 삶의 자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는 무엇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실제로 120편에 보면은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을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내 친구들도 없어요. 내 가족들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들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제가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고 했었죠. 다윗도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을 늦게 정복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강력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산 위에 있으면 정복하기가 더 힘든데, 예루살렘은 특히 전통적으로 유명한, 쉽게 함락되지 않은 강력한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수도로 삼은 것인데, 그렇기에 예루살렘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평안하다 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말하죠. 3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을까요? 122장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이 강력한 성벽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이 순례의 길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함락시킬 수 없는 이 강력한 성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안위를,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나중에 결국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바빌론에 의해서도 무너지고, 나중에 뭐 로마에 의해서도 한번 무너지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 여기에 나오는 평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샬롬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여러분이 이 인사가 무엇과 비슷한지 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똑같은 인사예요. 안녕이란 말이 걱정이나 근심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냐 묻고 또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면 샬롬 인사합시다. 시작. 그래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쏙 빼버린 그런 것들을 샬롬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보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렸을 때 하나님께 반역하는 북이스라엘이 때로는 군사적으로 남유다를 압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부하고 외교적으로도 더 좋기도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열왕기나 역대서의 성경 기자가 그들을 향해서 평안하다, 그들이 번영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의 비참하고 아픈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일단 샬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의 평안한 관계, 이게 우리의 진짜 샬롬의 근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 간의 평화, 샬롬. 여러분, 그런 샬롬, 그런 평안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싶으시죠? 막 골 깨지고 늘 나와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신 분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좀 살고 싶어요.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이 강해서도 거기에 샬롬이 있지만 결국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아오는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성전에 나아온 그는 진짜 마음의 샬롬을 찾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이방인과 같이 되는 땅, 고립되는 땅, 평화를 원하는 내 마음이 오히려 바보처럼 호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 거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여전히 평화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시편들이, 그리고 이 순례에 대한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좋은 그림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서일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한 주간에 좀 일정을 잘 조정하지도 못했고, 지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년부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느라 어제 밤을 꼴딱 새버린 거예요.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하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딱 예배하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라는 마음도 있지만, 주여 제발 목사가 쪽팔리게 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 하나님, 오늘 청년부랑 특별한 프로젝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부디 횡설수설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오늘도 무사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배가 너무 갈망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제 인생의 순간에서도 그래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정말 이방인과 같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등병 때 이제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엎드리면 기도하면은 이불 위에 뭐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고깝고 재수없게 봤던 선임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냐 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나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말새끼 소새끼 찾으면서 막 그딴 거 짬 처먹고 하라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도 매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예배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월요일 아침에 빰빠빠빠빠빠라빠빠빠빠 이게 나오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빨리 주일이 돼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우려먹는 이야기인데, 수요 예배는 이제 가끔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그 군종이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군종이. 전부라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예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는 교회도 매주 못 나가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풀 뽑을 때, 내가 선임들한테 쌍욕을 들어먹고 있을 때, 성경책도 그땐 계급이 낮으면 책도 못 읽거든요. 재수없다고. 성경책도 못 읽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구나. 그냥 딴딴딴딴딴 피아노 반주만 듣는데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예배를 향한 사모한 갈망함, 그때 저에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한 5년이 지나고 신학교에서 하루에 3-4번씩 예배를 드리면 조용 예배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 자신에게 도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거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예배가 여러분의 참된 위로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갈망합니다. 제가 예배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꼭 교회 건물에 못 나오시더라도 직장에서 치열하고 바쁜 그 순간에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정말 또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정말 짜증나고 괴로울 때, 그때 눈을 감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전이 우리 갖고 성전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주님이, 천지를 지신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 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들을 같이 여러 곡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동지 죄송한데 악보 하나만 주실래요? 설교 후 찬양. 설교 후 찬양. 우리가 수없이 부르고 또 불렀던 찬양들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간 이 순례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 여러분 상당히 많이 반복할 거예요.
예배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나의 가장 큰 힘과 소망입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에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게 주고 더한.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평화를 더하노라. 내게 평화 더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늘 연약합니다. 주님, 주일 나오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나의 태도와 자세는 주님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께 나온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울가족들과 함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늘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 그 놀라운 시온산으로부터, 그 안전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주님,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나를 맞아들이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 제가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할 때, 주님의 전이, 내가 주님의 전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때 주님, 제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미워 싫어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 부족하고 주님, 온갖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주님, 내 마음에도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억누르는 원수도,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죄와 주님, 세상의 주님 악한 것들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이 세상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며 나의 연약한 가운데도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부터만 오니 주님, 제가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가는 동안에 주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주님, 제가 천국을 맛볼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아멘, 참 평화를 누리겠네.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인생에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님께 나와서 고하십시오.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아픔들을 120편과 같이 하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12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꼭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고백들을 가지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대로, 주님, 정말 기도 한마디조차 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우리의 마음의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우리 인생의 환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끝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 주님 우리에게 더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아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순결한 당신의 아들로, 사랑스러운 당신의 딸들로 바라보십니다. 주님, 죄로 인해 우리를 실어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되, 주님, 그러나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오히려 죄와 싸워서 늘 넘어지고 주님 늘 승리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여기저기 찔리고 상처나고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만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든 나에게 와서 이야기해라. 나는 너를 지키는 강한 성이다. 내가 너를 만질 것이고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며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잠시 있게 해주는 그런 부족한 것들로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평화요, 우리의 완전한 힘과 방패요 산성이신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설교가족들이 모이는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만석이 되시는 것들을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요청을 응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의 평생에 이 마음을, 이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할 때에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복임을 알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매일매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